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어느덧 이 백성들로 여호와께 복을 받고 의를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주를 예배하는 심령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밤늦게 조배성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가 안 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데 느닷없이 전화를 해주셔서 얼마나 반갑고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하고 여쭤봤는데 잘 못 들으시더라고요.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제약된 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한 분 권사님 교회 오셨는데 남편과 함께 오랫동안 좀 이렇게 떨어져 사신 걸로 제가 알아요. 근데 그 남편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연락이 안 되니까 딸이 급하게 가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쓰러진 지가 제법 오래된 거예요. 그 길로 병원에 가셨는데 지금 입원 중입니다. 우리 홀로 계신 분들, 특별히 건강관리가 좀 필요한 분들 열심히 잡숫기도 하고 운동도 좀 하고 좀 맑은 공기도 좀 쐬고 무엇보다도 영적 관리를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아픈 분들은 신속히 치유가 되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살피시고 또 중보하며 함께 주님 나라 그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감사로 가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배성 목사님 또 우리 박 권사님,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독과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늘 장중에 붙드실 뿐만 아니라 신앙관리, 영적관리 또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있을수록 잘 챙기게 하여 주옵소서. 먹는 문제나 또 활동하는 건강의 관리 문제나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삶을, 저들의 생활, 정신, 영적, 건강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움직이게 하옵소서. 정말 저들의 모든 생활 환경 속에서 부지런히 운동하고 그래하여 아픔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육신들의 건강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영육간의 강건함,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삼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는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인간과 이 어떤 민족 또 국가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아마 자유가 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한국에서 탈북했던 청년이 또 탈남을 했죠. 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북에 끌려간 건지 뭐 하여튼 탈남으로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그 미녀 중에 하나 임지연이라고 있어요. 이 여성은 또다시 탈북을 하려다가 붙잡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끼리 유튜브를 워낙 많이 하니까 그분들이 그런 평을 합니다. 남한에 와서 뭐 거주의 자유, 이동의 자유, 무슨 뭐 하여튼 말하는 자유 이런 자유를 누리던 사람들이 북에 돌아가서는 견디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다시 탈북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성경에서는요. 자유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이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구원. 로마서에 보면은 이 3대 자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걸 말하고 둘째는 이제 어제 우리가 살폈죠. 죄로부터의 자유. 셋째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제 이런 걸 한마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걸 좀 나눌 텐데요. 이것이 이제 구원의 개념으로는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사실 우리가 자유의 개념을 제대로 깨달아야 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부부 관계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너무나 매정하고 엄격하고 두려운 그런 어떤 남편과 사는 여인이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이 여인이 만약에 남편이 너무 폭정이 심해서 다른 남자에게 갔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간음이라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매정하고 엄격하고 두려운 남편을 율법과 비유를 하잖아요. 자, 율법이 인간적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의인화했단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해주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서 6장까지 쭉 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계속 주셨는데 율법이 하는 일이 뭐죠? 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율법을 바라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자꾸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를 품어주는 건 없어요. 율법이 우리를 죄를 안 짓게 해주느냐? 아니에요. 그 율법을 바라보면, 율법을 묵상을 하면 계속 우리 속에 죄만 드러나는 거죠. 그것만 깨닫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율법이라는 남편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지옥에 갈 두려움 때문에. 이런 생활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 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너무 힘들고 무거운 짐이죠. 그런데 이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잖아요. 2절 보실까요? 2절 같이 2절 봉독합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다 이거죠. 어떻게 그런 근거가 있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그렇지요. 그러면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했는지 아시죠? 율법의 멍에를 지고 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들어라 하고. 자,
자,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면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단지 이것이 옛사람만 죽은 게 아니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남편으로 비유하자, 신랑으로 비유하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만큼 완벽한 남편이 있는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4절 아닙니까? 우리 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요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됐다. 그분이 남편이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고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이 되어 주신다. 이게 4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율법에 그냥 옥죄여서 사는 게 아니고 엄격하던 옛 남편이 죽고 사랑 많은 새 남편과 사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심정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전히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자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좋은 남편이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녀서 괜찮은 그런 남편이냐? 아니죠. 사실 성경에서 이 부부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이제 그 경험, 제가 만났던 그런 여러 케이스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참 기가 막힌 제가 그 자매님을 알아요. 주자매님이라고. 이 자매님은 제가 1997년 중국에서 이제 서북 쪽이라고 그러죠. 내몽고 그 근처에 가면은 산소성으로 막 들어갑니다. 아주 험지인데요. 거기 가면은 가정교회가 좀 있고 힘들게 신앙생활합니다. 그 중에 한 자매가 남편이요, 아주 고약한 남편이에요. 얼마나 폭정이 심하냐면 말을 못하니까 술 한잔 먹었다 반쯤 죽여요. 사람을 죽여. 아주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은 방 안에다가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버렸네. 바깥에서 방문을 잠가버렸어요. 열쇠로. 불이 붙은 방 안에서 이 자매가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문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그 자매를 만났을 때는 이 병원에 입원했던 상황이죠. 이렇게 터널 같은데 몸이 이제 다 화상을 입었으니까 터널 같은데 이렇게 천을 가려놓고 보니까 겉으로 드러난 건 이제 발하고 손인데 발가락 손가락이 없어요. 불에다 타버린 거예요. 머리카락도 아무것도 없죠. 그 이제 드러난 모습을 보니까 왜 그랬냐고,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지만 남편 패 죽이고 싶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깥에 보니까 있어요. 저도 험한 말이 나가더라고요. 너 인간 맞아? 그랬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집사예요. 여자 집사. 그 지역의 책임자였죠. 성이 주십니다. 주 집사가 선생님 그러지 말래 저보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혼나야 되지. 감옥에 넣던지 진짜 내가 혼을 좀 내주든지 해야겠다고. 그랬더니 불쌍해서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끔 제가 그 생각이 나요. 지금 23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생각이 나요. 참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악하고 독한데 거기서 끝까지 그걸 남편으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예. 사실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분이 아닙니다. 예. 자, 우리에게 남편이 있죠. 그 점에서는 율법이 남편일 때와 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뭐냐? 우리 마음이죠, 마음.
이제는 두려워서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죠.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성경에서는 어떤 정신, 어떤 마음이냐고 말하냐면, 어떤 마음이라고 하냐면 5절입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이상 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법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을 때는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받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생활합니까? 자유한 심정에서 하잖아요. 네,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살지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야, 이분이야말로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율법에 속박당하여 사는 이 안타까움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구나. 이 부분이 딱 깨달아지니까 그의 고백에는 후회나 갈등이나 슬픔이 없어요. 오히려 그 속에는 진정한 승리, 환희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달았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그토록 능력의 삶이 된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고통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이것이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 미래, 장래를 지키는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간음이라는 게 순간은 쾌락을 줄지 몰라도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안 해보세요. 편하잖아. 아니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려고 다 이렇게 하셨는데, 미래를 지켜주시려고 그렇게 안전한 법을 만드셨는데 그게 왜 불편해? 왜 부담이 돼? 자유하죠. 감사함으로 지킬 수가 있는 거죠. 한때 우리 이제 그 한국의 고신측에 우리 김기현 목사님이 속한 그 고신측 교단에 가면요, 주일날 절대 이 가게 가서 뭘 못 사요. 버스도 못 타요. 예,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유대인 비슷하게 예, 그렇게 살았어요. 식당 가서 밥 사 먹는 거 통하질 않아요. 예, 뭐 주일에 공부를 해도 되는가, 교회 앞 마당 청소를 해도 되는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있었어요. 막 고민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까다롭게 믿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까다로운 분이 아닙니다. 이런 걸 우리는 율법주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쁨과 감사에서 나온 건이라면 이건 너무 귀하죠.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내가 지키지 않아서 벌 받을까 봐 아주 두려운 마음에서 하나하나 챙기고 요것저것 뭐 하고, 이거는 아닌 거죠.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율법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펄버 교사라고 아시죠? 대지를 쓴 완벽주의 성격을 가진 분이에요. 그 집안의 내력이 뭐냐면 게으르거나 무책임하거나 남의 도움을 받는, 이거는 말이죠, 그냥 뭐 죄인이 되는 그런 어떤 집안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딸을 낳았어요. 자폐아. 이 딸을 기르다 보니까 완벽주의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냥 품어줘야죠, 기도해줘야죠, 사랑해줘야 되죠. 뭐 그냥 이러다 보니까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왜 보내셨습니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대한 뭐 그런 논란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성령 충만 그러면 신비한 체험, 은사주의 뭐 이런 쪽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가장 큰 역사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 크고 강한 바람소리, 불같은 역사로 방 안 가득히 임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막 방언이 터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그 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났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네. 그 제자들이 어찌 됩니까? 순교를 다 하잖아요. 이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각각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요. 날마다 마음이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데 그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일이 뭐죠? 찬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랬더니 주께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더라.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죠.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인종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하나가 되는 거죠. 예. 민족과 나라가 이게 열리는 겁니다.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고 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옛날에 한국에 그랬잖아요. 초기 때는 보면은 집안의 하인이 장로가 되고 그러니까 예, 주인은 그 장로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랬었어요. 실제로요. 이렇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게 뭐냐?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잖아요. 네,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그전에 모든 삶들이 율법에 얽매였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시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이것이요.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가면 그런 말을 합니다. 뭐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게 뭡니까? 예,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이상 속박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뭐 끌려가고 뭐 어떤 공동체 구조 속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유한 것도 아니잖아요. 잠언 23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예. 우리가요 어느 순간에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피곤하고 지치고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주위 사람들이 미워지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냐면 마음속으로 죄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율법에만 묶이는 게 아니라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그러네요. 예, 마음속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간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주여 제 마음을 제 마음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 안에 성령의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매인다, 자꾸 묶인다는 마음이 들 때는 빨리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구하라. 오늘의 메시지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하고 의로운 율법을 주셨으나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드러나는 것은 죄뿐임을 고백하오니 율법의 욕구를 충족하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속하여 사랑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로운 삶을 위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죄와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선한 열매 풍성히 맺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처럼 사시는 분이 계시네요. 새벽 예배가 끝나면요, 새벽 예배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이 설교만 딱 편집한 걸 가지고 또 하루에 2번씩 들으신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귀하다라고 느껴져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래도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우리 어른들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곧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늘 동행하는 복인 것이죠. 우리 온라인에 계신 권사님, 존경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수록 깨달음이 있고 풍성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이 온라인 예배가 그저 1-2번 참여하는 걸로 아니라, 우리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이요, 꼭 필요할 때는 위에 그 파란 글이 있잖아요. 그 영어로 된 거, 그거 복사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에게 보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참으로 속박당하고 서로 갈등하고 반목질시하는 이 국제사회, 또 우리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다민족들 위해서 함께 특별히